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종교단체 파트가 50%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출입하신 분들이 150명에서 170명입니다. 몽땅 성전에 돌아와도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함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벗는 일과 그리고 자유를 활동할 수 있는 부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너무 답답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우울증도 생기고 답답함도 생기고 나도 모르게 짜증도 나오고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고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나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말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 이웃들에게 어쩌면은 시리를 범할 때가 있는 이런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역자 일꾼은 어떤 자인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교단의 역사 흐름 가운데에 미국에 또 영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기초를 뿌린 가운데 교회가 성장한 가운데 어떤 법률적인 그런 부분, 신앙적 누를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우리 통합측과 합동측이 나눠진 부분입니다. 그 나눠짐에 있어서 바로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 모든 제사를 딱 나누면 참 좋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장로 합동은 우리는 교회 안에만 교회로만 만족하다고 해서 모든 학교나 병원은 다 통합측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달려온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학교를 경영하거나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통합측 파트와 우리 합동측 파트의 교회에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합동측 파트가 교회가 훨씬 많고 지금까지 달려온 가운데 합동측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 교회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콜롬비아 카페하우스 테라스 공사를 하는데 태풍이 불면 바람이 와서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요. 안전 유지를 해가지고 기둥을 딱 세우다 보니까 원래 교회 안에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 건축한 교회들은 과거에는요. 그래서 홈리와 비니앗을 상징해서 봤더구나. 또 모세와 아론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상징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회는 기둥이 안에 하나밖에 없는데 마침 테라스 공사하는데 기둥이 떠서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그걸 해놓고 그냥 페인트만 칠하면 그렇고 해서 제가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읽어본 사람은 읽어보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해서 거기다가 뭐냐면 반딱반딱 그렇게 해놨어요. 다 쳐다보게. 그 시간이 보이죠. 내가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해서 보라 하고 그 위에 뭐라 썼냐면은 월드 미션이라 써놨어요. 세계 선교라고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문을 다 읽어보시면 목포 영락 교인들은 가족들은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하냐? 양쪽 기둥의 메시지가 참 중요한 분이에요. 한쪽 기둥에는 경배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경배와 찬양을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을지 아멘 좀 해봐요. 고개를 끄덕끄덕든지. 그 다음에 또 한쪽 파트는 뭐라 써놨냐면은 우리 영락의 가족들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아멘. 들어가서 의자에 딱 앉으면 앞에 딱 보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써놨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용한 파트가 아니라 목포 시민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도록 문이 닫혀 있는 교회가 아니고 문이 열려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메시지 주가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역자가 누군가. 바로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5번의 장로님이 피택돼서 저와 더불어 훈련받고 노예에서 훈련받았는데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은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말을 딱 뒤집어 엎으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그 말씀 속에는 복음 전파, 전도하러 왔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내려놓고 안 된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해피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때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천천히 같이 말씀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저 좀 보세요. 이 생명, 그냥 일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담보로 드리면서 이 일을 하겠다는 부분. 이 말과 오늘 본문 말씀을 연합해서 말씀을 들은다면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역자는 딱 하나예요.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삶, 섬기는 삶. 이 말을 다른 각도로 하면 자기 자신의 희생입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여러분요. 선교 예물도요, 어떤 분들은 몽땅 합쳐드린 분이었어요. 아빠, 엄마, 아들, 딸에게. 그 여러분, 개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것도 순서로 왔지만 가는 것도 몽땅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상값도 각자로 했습니다. 미입이 다 달라요, 말은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 도매금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기 희생을 말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용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일하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참 귀한 메시지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러서 하나님 일꾼 삼아주신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사명의식이 출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장로님이 될 줄 모르지만 여러분 평생이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목포 영락교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만둬요. 당선도 잡혔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게. 대를 열하면서 얘기해요.
주님 없을 때까지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이 지구촌은 교회들이 다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목포시내도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없어진 문제 뭐냐? 새벽기도 없어지지, 수요일밤 예배 없어지지, 금요일밤 예배 없어지지, 구역 예배 없어지지, 다 없어버리는 게 한마디로요. 그러거든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포 영락교는 더 예배가 신설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명 중에 사명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출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테라스 딱 보면 잘 영어를 모르면 옆에는 물어봐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치면 그냥 쳐보세요. 다 거기서 가르치죠. 읽는 것도 가르치고 한마디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가정에서 성사를 파송하든지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써든지 신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삶을 도와주는 할 일이 다 많아요. 여러분 이 방송 매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가운데에 뭐가 나오냐면 쉽게 말하면 지상파 방송국이나 그리고 일반 방송국에서 도와달라는 방송가 참 많이 나와요. 그 나온 가운데 화면을 참 보여주면서 얼마를 도와달라고 하냐면 매월 10,000원씩만 도와달라고. 아마 우리 교인들도 도와주면 참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지금 무간다에 선교사 하신 말씀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이 되는데 가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도 생각할 때 감사한 부분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대통령을 가만히 보면 나는 만나 뵙지도 못했지만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전 국민이 다 욕을 하면은 그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근데. 참말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송 목사를 계속 욕해 보면은 나는 못 살겠어, 죽겠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심을 감사하고 정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 돼가지고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이 이제 따지면 중국과 함께 내려올 때 한국은의 본점에 우리나라에 종잣돈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은행에 순금하고 은이 있었답니다. 이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거 중공 거 밀어오는데 그냥 뺏기자니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일 오후 2시면은 한강 다리가 무너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임시 열차로 해서 저 부산 쪽으로 빼돌립시다. 이 국무위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열차에 싣고 현금과 금은 보화를 싣고 내려간 거예요. 트럭 2대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또 거기도 온전치 못하니까 국무원 가운데에 거기도 온전치 않으니까 땅에 묻읍시다. 그래서 땅을 묻었는데 어디다 묻었냐? 저 경상도 한 절간 뒤에다 묻어놨대요. 그리고 묻어놓고 한 사람도 기억한 적 없는데 이제 기억한 자 나타났는데 그래서 동학사 뒤쪽에 있는데 다 쓰면 콘크리트가 되어 있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발굴하자는데 지금 아무 대답도 없이 감시 카메라가 여러 대가 거기를 비추고 있답니다. 이게 도둑 맞을까봐. 우리 교회도 감시 카메라가 막 있는데 예배당 안에는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주차장도 있고 교회 뒤에도 다 있는데 지난번에도 경찰이 있어서 왔어요. 감시 카메라 좀 보자고 해서 사무실 저한테 연락이 왔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사고 친 분이 우리 교인이다. 다 이웃들인데 모를 것을 모를 텐데 영락교회 다 쉽게
탈폐해가지고 망신당한다 하면은 되겠느냐. 도둑을 잡거나 피해자를까지 하니 사고 친 사람 잡는 그 목적이 아니고 예방 차원이다. 예방 차원이에요. 여러분, 감식 카메라 가운데 365일 동안 배럴이도 바꾸지 않고 잘 감시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전능자 하나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가, 감당하지 않는가를 누가 지켜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시면 누군지 아십니까? 다 소중하지만요. 저 섬김이, 안내 섬김입니다. 다 소중하지만. 그분들은요, 새로운 물 딱딱 찍어내는 거야, 한마디로요. 그리고 그분들이 몸된 교회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생각해봐요. 코로나19 때문에 들락날락해. 오늘도 우리 권사님 또 바뀌었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한마디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내 입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을 씻는 이런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희생 없이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한 자는 진정한 섬김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나 하나 생명 내걸고 희생의 제물 되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가디스 너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 우리 버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될 수 있는 삶이 뭐냐? 믿음 안에서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입술로 좋은 소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향하여 좋은 소문을 내듯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좋은 소문을 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저 집은 참 형제가 위한다고. 아, 저 집은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정직하다고. 잡다한 거 섞지 않고 자기 집에 자식들이 먹는 만큼 음식을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중직자님들이 부모님 소천했는데 교인들은 한 명도 없고 전부 술꾼들, 계획꾼들 앉아있는 상태. 이건 교회가 그만큼 낮은 자리에 있다는 부분이죠. 우회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저 좀 보세요. 교회에서 좋은 일, 굳은 일, 모든 것은 누가 알아야 되냐면 목사님이 알아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기뻐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도와줄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정에 어려움 당하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목사한테 전화해야지. 목사님 이런 일 있습니다. 참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뺑뺑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면 저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 보니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옆에 있는 계획군을 하는데 교회 안에 셀 리더는 모른다.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절 말씀 보면 너의 믿음, 모든 성도의 사랑, 그리고 하늘의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 중에 제일이 뭐라습니까? 사랑이라는 부분인데, 이 사랑이 움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요,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임명하잖아요. 목사님 임명이 아니야. 우리 교육제 다 이렇게 선배를 해가지고 장로들을 의논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목포서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450교회다가 신앙군까지 일 보려면 굉장히 힘든 목사님 추천해서 저기 경목을 뽑는데 그것도 교단별로 해야 되는데 경목에 들어갔다는 사람 많은데 경찰에서 숫자를 늘어주지 않는 거예요. 8명이 정원인데 한 4명만 더 열어주면은 12자처럼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만나 뵐 수는 없고 문자로 우리 경찰서장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서장님 건강하십니까? 서장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민에게 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식사를 할 텐데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문자가 오면서 또 건강하다고요. 이만큼 이제 말이 오르는 거에서 서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탁이냐고 그래서 우리 경목위원이 8분이 하는데 내가 실장 하다 보니까 좀 애로가 있습니다. 4사람만 좀 추천하면은 유촉해 줄 수 있겠냐고 문자를 넣으니까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경무과 과장도 있고 여러 직원들 경비가 과장들이 많아요. 어른해야 되는데 목포에서는 그런 일이 아마 없었는 것 같다고. 하여튼 목사님 한번 4명을 추천해서 이름하고 교회명하고 생년월일 쭉 이게 넣어달라고 그래서 선별해서 우리 합동측, 순복음, 성결교단, 그 다음에 기장 4사람을 딱 해서 보냈는데 또 서장이 또 문자가 왔어. 4사람 중에 꼭 해야 할 사람을 1번, 2번 넣으시라고. 하나는 내가 할 자신이 있다고. 4명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1번 누굴 넣겠어요? 합동이지 이렇게. 1번 합동. 그 다음에 2번 순복음 쭉 3번 기장. 성결교단 많으니까 맞아 4번.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해주게. 하나님 이야기면 4명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또 문자를 보냈어요. 서장님, 1명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면 4명 몽땅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걸 끝냈어요, 걔네. 그런데 갑자기 경무과장하고 계장하고 둘이 교회 찾아와서 서장님이 목사님 뵙고 4명 다 해드리겠다고 인적사고 올려라. 그 지난주에 유척을 하는 가운데 참 고맙다고 했어요. 그분이 7월 달에 옷을 벗는답니다. 에라이, 옷 벗는다 그냥 좋은 일을 해야지 이게. 차 한잔 하시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습니다. 또 아멘도 안 해요. 이렇게 주일학교 교육이 소중한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 안 해나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여기서 그냥 성경 읽고 성경 가르칠 때 좀 보내주세요. 응? 봐봐요. 가장 핵심적 파트는 신앙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유축하는데 과장들 할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 만사에 때가 있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강팍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때 저와 여러분과 저가 진정한 사랑을 교회 안에서 폭발해서 내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바로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사역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눈치 봐가면서 삽니까? 목사님이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장로님이 하는가 안 하는가?
사역은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 일꾼은 바로 내가 구원받음을 기뻐하면서 그 구원의 연결을 시켜가는 믿음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 하는 사람 보면은 항상 구원의 감격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된 것,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다니 생각만 해도 마음의 충격을 느낀 부분. 하박국 선지자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가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에 논밭에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음을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늘 간직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요 기도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내실을 향하여 섬김의 성딱 땅에 내려놓고 믿지 않는 자와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구원의 선물은 우리 믿는 자의 가장 값진 선물인 거예요. 다른 선물보다 구원의 선물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선물이란 말이 나왔는데 어떤 분 한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40일 특별 새벽에 끝났는데 선물 안 줍니까? 그래서 알았습니다. 선물 다음 주 드릴게요. 40일 딱 마친 분들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의 선물이 더 기쁘다는 걸 아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바울이 무슨 말하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구원받은 자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음이 기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기쁠 때 평안이 찾아와요. 아멘. 마음의 불안, 초조, 악한 것들이 임하면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느긋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하면 조급해요. 조급하다 보면 일을 거스르게 됐어요. 일을 거스르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면 뭔가 돈이 나가게 됐어요. 아니 변호사 사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딱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내 마음에 평안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평안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소망이요, 나에게 선물이요, 나에게 축복을 하시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대가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평불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기뻐하고 마음이 평안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값진 선물은 구원의 선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 없는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참된 기쁨 주심을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주 앞에 쓸 때 감사할 때 진정한 믿음으로 신실한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믿음의 사역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온전히 희생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는 사역자는 하나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역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이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랑의 소문을 낼 수 있는 나팔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는 나의 생애의 가장 값진 선물인 구원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신실한 사역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생활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하고 영광 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솔론습니다.